오늘은 성결을 경험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올해의 우리 교단 여름 교육 표어인 성결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러죠. 목사님, 저는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선배님 같이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서 칭찬받고 싶습니까? 예,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 칭찬 듣고 맨날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목사님이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관심은 첫째도 둘째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설교자가 칭찬받는 것은 전혀 우리의 관심 상관이 아니어야 됩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도 사실은 뜨끔한 말씀이죠. 설교를 한 후에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제 마음도 사실 흐뭇할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런 좋은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자는 베드로 사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한 설교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부지요. 어부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확하고 전문적이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더라는 거예요. 수준도 괜찮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고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며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좋은 설교였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설교를 들은 회중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한마디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까 고민했다. 네. 첫째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 찔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어적 의미로는 칼로 베어낸 것 같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좀 뜨끔하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뜨끔하다는 거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찔림을 받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평안을 얻으려고 나왔다는 말은 반도 안 되게 맞는 얘기예요. 대부분 틀린 얘기예요. 반 이상 잘못된 얘기예요. 평안을 얻는 거는 한참 후의 이야기예요. 그 이전에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찔리고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찔림은 불편한데, 내 마음이 불편한데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살아온 방향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옳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내 마음은 불편하면서 마음이 찔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통하여 고민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사실 편한 수 있는데, 올바른 가르침을 들으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던 일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게 옳다면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변화는 바로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결단하여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작년에 이어서 제가 부모 교육 세미나를 또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우리 그 유아교회의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다 젊어요. 다 30대들이 대부분. 그리고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과 세미나를 하면서 처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리고 또 2년, 3년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더더군다나 아이가 생긴 이후에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뭘 썼느냐 하면 제2의 결혼 서약서를 또 썼어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약서 하잖아요. 대개는 주례 선생님이 읽어주기도 하고 지금은 쓰기도 하고 요즘 주례 없다 그래서 또 다른 걸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서약서를 한번 써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 우리 결혼 5년 차 되는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썼어요. 저는 결혼식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보다 자식이 먼저고 내 자신이나 부부 사이보다도 항상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식보다 남편을 먼저 돌보며 존중하고 내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부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도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나와 자녀는 앞으로 남편을 가장으로 최고의 권위자로 정중히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썼는지 아세요? 어제 교육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가족 안에서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참 고맙더라고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해서 소위 말해 마음이 찔려서 여기에 대해 자신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쓴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남편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최초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최초의 인간 아담, 그 다음 여인 하와,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뭡니까? 부부 관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간관계도 부모 자식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엔 형제자매 관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가 맨 먼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최초 단위고 최소 단위는 바로 부부이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 자식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준 참으로 아름답고 헌신하고 효도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온전할 때에 그 가정도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우리 그 아내 되는 어머니가 내가 남편보다 자식을 더 먼저 생각했구나, 더 우선시했구나. 여러분 이것만 바뀌어줘도요 부부관계가 온전해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만 해도 가정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배우자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더 사랑하는 온전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저는 이제 강의를 어제 한 거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는 말 그대로 우리 영적 구원의 원리를 전한 거죠. 즉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이 찔려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을 전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가톨릭이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네타시오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네타시오, 가슴 치면서 하는 운동이었는데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로마 카톨릭의 기도문 중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메아 쿨파, 라틴어로 메아 쿨파라는 말인데요. 메아는 나, 쿨파는 잘못. 그래서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의 큰 잘못입니다. 이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의 형식이나 전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표현은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의 근본에는 내게 있어서의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거나 외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 죄,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사도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도 하셨고 세례 요한도 했던 겁니다. 회개는 기독교 복음의 시작입니다. 회개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향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삶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하는, 마음에 찔려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너희는 회개해라. 자, 답으로 세 가지를 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하라, 세례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세 가지를 말해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요구한 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 많지만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가 잇따라오는 변화의 삶. 여러분, 이 회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반드시 해야만 구원받는 일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는 것과 회개를 하는 것, 여러분 조금 구별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수십 년 왔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람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나이가 아주 어려서 4살, 5살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 사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살, 5살짜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만약 어린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어린이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고 어린이는 은사 체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 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어린 영혼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시면 정말 도전이 됩니다. 저는 이런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캠프 할 때마다 아이들을 봅니다.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느냐 하면 아이들은 막 항상 열이 많고 이래서 항상 뛰어다니죠. 막 움직이고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조차도 성령 받는 아이들은 본인이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영적인 감동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유아교회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앞에 설교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뭐 옛날 수련회 같으면 애들을 울리려고 뭐 겁도 주고 뭐 소리도 지르고 했던 적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떼쓰면서 우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우는 아이들한테는 꼭 하는 게 있어요. 너 지금 왜 우느냐? 너 지금 왜 우니? 눈물의 의미를 설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평소에도 뭐 가만히 있으면서 무슨 감수성이 있어서 우는 애들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7살 하진이, 7살 수희, 6살 서윤이, 7살 동준이가 왜 어제 기도하면서 울었는지 여러분 선생님이나 저나 함께 기도한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은사 체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방언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 상태에서도 서로 교통했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나이가 어리다고 손자 손녀를 어리다고 방치하거나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때는 그저 뛰어놀고 공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어릴 때에도 미루지 말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경험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 가정마다 언제나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되느냐 하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 교회 수련회 또 어린이 교회 수련회 때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함께 기도할 게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면 말씀으로 마음에 찔림이 오고 회개를 통하여 성령을 경험하면 일생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 가장 강력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 찔림을 통해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가르침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름은 몰라도 이분이 한 그 말씀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1867년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이 식물학자가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의 농과대 학장으로 있던 이분이 일본의 농업고등학교에 초청이 되어서 갑니다. 교감 선생님으로 가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 삿포로 농과대학에 가서 아이들과 그 한 학기 반 정도를 함께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올 때 마지막 헤어질 때에 마지막 했던 말이 그거예요. Boys be ambitious. 영어 잘 몰라도 다 아시더라고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윌리엄 클라크 이름은 잘 몰라도 아마 그 문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삿포로 농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 학생들과 있으면서 가르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문을 가르쳤고 또 하나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일본 선교의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이 아이들과 함께 공부도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한 말인데 이게 이제 일본인들 가슴에 상당히 감동이 되어서 이게 아주 유명한 말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게 전체 문장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학생들 앞에서 이분이 했던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하면 Boys be ambitious for Jesus Christ입니다. 즉 제군들이여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취나 성공을 하는 것 그 목적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성공의 목표는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후에 일본이 우리도 한번 힘을 내자 한 뜻에서 야망을 가지라 하는 것만 두고 뒤에 예수님을 뺀 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게 정설인데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뭐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취업도 잘 되고 하기를 다 바라지만 그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 중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교회 말고는 없는 거예요. 성경 말고는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한 교회를 신뢰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믿고 맡기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아주 특별한 교회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안 가보셨을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살 때 거창을 많이 가봤는데요. 상당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거창이 유명한 거 몇 가지 있는데, 거창엔 수박 유명하고요. 또 하나는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합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직업 선택의 10계명 이래가지고 한때 인터넷을 달궜던 게 있습니다. 이게 그 거창고등학교를 창업하신 전영창 선생님이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그 직업 선택의 10계명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이런 겁니다.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중심으로 가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라. 위험할수록 그곳에 답이 있다. 아내와 엄마가 가라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에 대해 이 고등학생들에게 좀 도전적으로 성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데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불편하고 힘들어도 위험해도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라, 이런 가르침인데, 어쨌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학교가 인성과 지성을 균형 있게 가르친다 이래서 유명세를 타고, 오히려 지금은 이 명문대학을 진학시키는 좀 특별한 학교로도 돼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창군 상당히 작거든요. 인구 6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거창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2000년도에 이병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성인 신자 200명, 어린이 5명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그 지역에서는 큰 교회입니다. 성인 신자 200명은 아주 큰 교회고 규모 있는 교회라고 봐야 되죠. 다만 어린이 숫자가 너무 적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열정이 있었고 아이들 전도에 앞장서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없는데 이 목사님에게 아주 특별한 열정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 부으심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그 교회 어린이들이 몇 명 출석하느냐 하면 1000명 출석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하면 거창군에 있는 초등학생이 40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1000명이 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장년 성도가 늘어난 교회들은 제법 많습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런 교회는 많은데, 이렇게 특정 세대가 많이 출석하는 교회는 그것도 지방에서 상당히 이례적이죠. 얼마나 이례적이었느냐 하면 2014년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있었던 뉴욕 세계선교대회에 이 교회 사례가 발표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득 2만 불 이상 되는 나라에서 이런 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특별하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보니까,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전국 1등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 열심히 했습니다. 하랑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는 온 교우가 교사가 되어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했느냐 했더니 그 교회는 선생님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불꽃 목자라고 불렀다요. 불꽃 목자.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는 애들에게 티셔츠를 맞춰 입혀도 여기다가 JJ라고 이렇게 대문자를 썼답니다. JJ는 주니어 지저스, 어린 예수란 뜻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린 예수. 그래서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해 오는데, 사실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많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가서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명 어린이를 데려온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작년도 성장해서 작년 성도가 400명으로 성장했어요. 그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 교사는 몇 명일까요? 400명인 겁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전 성도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교사일 때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교사 몇 명이 열심을 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교사화되고 본당을
거꾸로가 된 거예요. 이 11시에 어른들은 아래에서 예배드리고 어린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가대석에 다 어린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리더십이 참 강력했구나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인 거창중앙교회 교인들 수준도 상당히 높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우리 춘천 소양교회와 이 거창중앙교회는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불꽃 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저는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11시 예배에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은 그렇죠. 우리가 작년부터 바꾼 거지 않습니까? 우리 9시에들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죠. 그런데 주중에 우리 소양교회 선생님들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신방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장마 때도 비가 그렇게 오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학교를 가서 아이들을 만나요. 여러분 학교를 찾아가면 중학생들이 우리 전도사님 왔다고 막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얼굴을 막 불쾌한 얼굴로 해서 왜 왔어요? 하고 막 이런 표정으로 쉴까요? 네. 속으로는 되게 좋은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표정에 상관없이 말투에 상관없이 아이들 평생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주중에 가서 간식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고 교문에서 이러고 사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요 학부형들도 학교 잘 안 갑니다. 학부형들도 자기 자녀 학교 잘 안 가요. 왜? 뭐 이런저런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아예 안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양교회 선생님들은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평소에도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교회 언저리를 한번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예배 끝나고 한 30분 정도 있으면 어디선가 요란한 소리가 들릴 겁니다. 우리 교사들 기도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선생님들이 모든 예배 다 끝나고 가지 않습니다. 모여서 오늘 나온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학교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주중에도 저녁에 선생님들이 모여서 각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매일마다 선생님들이 옵니다. 유아교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거의 매일 오더라고요. 매일마다 오면서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 소양교회 선생님들이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꽃 목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불꽃이 더 타오르면 우리 춘천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창중앙교회 하나 때문에 거창읍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거창에 6만 명 그런데 거기에 복음화율은요 춘천보다 아래예요. 7% 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의 복음화율은 40%입니다. 교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변화되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케 되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 복음이 그 구원의 메시지가 마음에 찔림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 3,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그런 기적의 내용이에요. 2장, 3장, 4장으로 가면 성전 미문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5,000명이 변화되어서 세례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예나 지금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여 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 전파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런 회개의 역사,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소양성결교회를 통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이런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사랑누리 캠프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부서죠. 사랑누리 장애인 부서 어제 여름 캠프를 갔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봉사자들 또 학부형들이 참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부장님 또 교사들이 참 헌신하고 열심히 하니까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야, 어떤 권사님은 막 새벽 예배 마치고 제 주머니에다가 막 쑤셔 넣어요, 봉투를. 이거 우리 애들 여름 성경학교에 써달라고. 야, 저는 뭐 찬조금들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꼭 하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해도 되긴 합니다. 해도 되긴 하는데 뭐 꼭 반드시 하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귀뚜라미 보일러도 아니고. 근데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격려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캠프장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계속 함께 숙박하면서 헌신하실 겁니다. 헌신도 때가 있습니다. 봉사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복음 앞에 변화되는 일들 또 우리의 불꽃 목자들이 힘을 내고 격려받는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은 하나님의 은혜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오늘 주신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하여 더 많은 성령의 풍성함의 열매로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